자, 본문 경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435페이지에 이색 이상분입니다. 몸과 형상을 떠나 있어야 된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뛰어나게 아름다운 몸으로 부처님을 볼 수 있겠느냐? 뛰어나게 아름다운 몸이라는 것은 구족 색신을 말합니다. 색신을 구족한 색신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구족 색신, 뛰어나게 아름다운 몸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구족 색신, 아름다운 몸이라는 것은 어떤 실물로 있는 아름다운 몸이 아니므로 이를 일러 뛰어나게 아름다운 몸이라고 한 것입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32가지 뛰어난 모습을 다 갖춘 것으로 열애를 볼 수가 있겠느냐? 30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뛰어난 모습을 다 갖춘 것으로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열애께서 말씀하신 32가지 뛰어난 모습을 다 갖춘다는 것은 어떤 실물로 32가지 뛰어난 모습을 다 갖춘 것이 아니므로,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를 일러 32가지 뛰어난 모습을 다 갖춘 것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오늘도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금강경이 이제 후반부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금강경 후반부로 들어오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강의를 들었지만은 구경무화분을 거쳐서 또 지금 먼저 시간에 이제 법계통화라든지 지금 이 시간에 또 이색 이상분, 색도 이어이고 상도 이어있는 것을 가리키는 이런 이제 내용도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다 뭐냐면은 후반부로 들어오면서 금강경은 항상 이 법신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법신부를. 그러니까 이 법신불에 대해서 그 존재 여부에 대해서 또 그 법신불의 그 존재에 대한 말이지 실체상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신불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 정리가 잘 되어야 금강경에 이런 말씀을 이제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지금 이 말씀의 부처님의 뜻은 말이지, 너희들이 말이지 중생심으로 법신을 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중생심으로는 법신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지. 왜? 법신은 본래야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법신은 항상 텅 비어 있는 그러한 그 청정한 공을 말하죠. 텅 비어 있는 청정성, 공성을 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법신은 중생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중생은 항상 말이지, 요 지금 소주제에 나왔듯이 색을 보고 색에 집착을 하고, 상을 보면은 상에 집착을 하고, 중생은 소리를 들으면 소리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에 집착하고 소리에 집착하고 그 상에 집착해서 거기에 중생은 목을 맨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스스로 자기 업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가짜 자기 가를 말이죠. 거짓 가짜입니다. 나자 가짜 자기를 자기의 진한 줄을 알고 금생뿐 아니라 몇생, 천생, 만생을 그렇게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항상
지옥악이 축생해서 육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친 사람, 부처님의 세계, 보살의 세계에서는 지옥악이 축생 육도가 존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생들에게도, 부처에게도 존재하고 보살에게도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중생들에게 왜 존재하느냐? 중생들에게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중생 스스로가 그것을 실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중생은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생심으로는. 이게 이제 금강경의 이색 이상분에서 말하는 이런 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항상 염려하시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은 이제 부처님이 모셔져가 있잖아. 그죠?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셔져가 있고, 또 문수보살님이 좌우, 보현보살님이 좌우로 이렇게 모셔져가 있잖아요. 삼존불이 모셔져가 있는데, 이런 이제 부처님을 여러분들이 배울 때, 이게 항상 이 색신에 대해서, 상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색신 상이 그러면 헛것이냐? 스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공경의 찬탄의 그 예경의 대상인 부처님이 그럼 헛것이냐? 여러분들이 이 법문을 잘못 들으면 이걸 헛것으로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법문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들고 강의를 잘못하면은 이게 한쪽에 치우치는 강의가 되어버리면은 중생을 더욱더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 부처님이 항상 그 염려하시는 거는, 너희들이 이 부처님의 그 상우를 보면은 전부 다 32상과 80종호를 갖추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뛰어난 모습들을 다 중생이 갖추지 못한 훌륭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단 말이야. 이 원문에는 구족색신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뛰어나게 아름다운 모양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족색신 32상 80종호의 중생은 거기에 부처님의 모든 법과 진리와 이런 것이 다 거기에 모든 것이 공덕과 복덕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어디까지나 그것은 색상이고 모양이잖아. 그렇잖아요? 먼저 시간에 그랬잖아요. 조조 스님께서 헐구로 빚은 토불은 어디를 건너지 못한다고요? 강물을 건너지 못한다고 그랬죠. 주물로서 철로서 그 세운 부처님은 어디를 못 건넌다고? 용광로를 못 건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나무로서 빚은 부처님은 불기운을 못 건너간다 했잖아요. 그럼 이런 게 그렇다고 볼진대는 이 모양과 상은 다 험악하고 허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중생은 이제 전부 다 단견을 일으키는 거예요. 조조 스님께서 이런 그 엄청난 말씀을 하실 때는 이건 전부 다 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선적인 이야기는 반야바람일의 지혜가 없으면 절대 중생심으로 욕심으로는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32상 80종호의 금생 몸을 말이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은 내 마음 청정성에 마음이 텅 비어서 그 텅 빈 마음 가운데에 조건도 없고 바램도 없고 대가도 노리지 아니하고 그냥 무한한, 그냥 주기만 한 기쁨의 사랑, 마치 어머니가 가슴에 품은 아기에게 그냥 주기만 해도 모든 것이 기쁘고 조건이 없고 행복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보시를 한다, 뭐 행을 한다고 할 때 이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마음의 청정행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32가지의 마음의 청정한 행을 해야 되고 80가지의 마음의 아름다운 청정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30 이상 80종호를 밖에서 찾지 말고 그대 마음 속에서
32가지의 아름다운 선행과 복덕과 공덕의 행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그 선행을 반야의 지혜를 갖추라는 말이고, 80가지의 진선미의 아름답고 미세한 그런 아름다움에 또 공덕성을 자기 몸에서 청정행을 갖추라 이 말입니다. 거기서 열애를 볼 수가 있고, 거기서 보살을 볼 수가 있고, 거기서 우리는 법신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법신부는 밖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야보 스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이야기의 법문에 대해서 야보 스님은 멘토를 하시기를, 공적인 입장에서는 바늘만큼도 용납하지 못하고 사사로이는 술에도 통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사로이는 술에도 통한다. 그러면 공적인 입장에서는 바늘만큼도 용납하지 못한다는 말은, 이건 뭘 말하냐면은 우리 마음에 조건과 대가와 그런 이분법으로 이익되고 손해되는 그런 중생심으로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가짜의 마음을 자기 진여심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법신불은 그런 것을 본래 떠나가 있고 항상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서로 간에 살려내는 상생 기운으로서 되가 있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본래 인성이고 우리의 본래 불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신불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 법신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법신불을 잘 갖추어진 상태에서 볼 때는, 그 법신불의 입장에서는 볼 때는 바늘만큼도 뭘 용납하지 못한다고 해놨거든, 야보스님이. 그럼 바늘만큼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법신불에 있어가지고는 치사하게 말이야, 꼬등 한 마리 구워주고 상내고 치사하게 뭐 조그마한 옷 하나 선물해주고 1년 내 상내고 말이지, 그 치사한 가지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공적의 입장에서는 티끌만큼도 바늘 하나만큼도 공적 입장에서는 그거를 허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 본래 그런 거하고 친하게 지내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우리 본래 지고 지선한 우리 인성의 참 부처님의 성품 같은 지혜의 반야의 그런 우리 성품의 자리에서는 그런 치사한 것들이 본래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본래 친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적인 입장에서는 바늘만큼도 용납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진여법계라 했거든. 진여라는 말이나 법계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문장을 쓰다 보니까 이제 진여법계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불수일법이다 했거든. 아니 불자 받을 숫자 한 법도 일법도 받거나 또 바라거나 또 대가를 응하거나 이런 것이 욕심 이런 것이 전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저는 어디나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비유하기 위해서 이거를 문수지혜다, 문수보살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학술적으로 이거는 불교학적으로 말하면은 이건 공이다 이 말이야. 예? 공성이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거는 정말해서 공이고 공성이며, 이거는 또 뭐라고 그러냐? 저는 이거를 문수보살의 지혜다, 문수지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를 또 경학적으로 말하면은 이거를 열애라 하기도 하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진여라 하기도 하고, 법계라 하기도 하고, 이 뭐 단어가 엄청 본래 대성법으로 들어오면 단어가 많이 이렇게 벌어져가 있어요. 그래서 일법천명이라는 말이 한경에 나오는 거예요. 한 법을 가지고 1000가지 이름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야. 근기에 따라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사일법이라, 보살만행에 들어가서는 불사일법이라 했거든.
보살만행이라는 것은 육도만행을 말하는 것이고 육바라밀을 말하는 것이고, 그거는 누가 하느냐?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인 줄을 알고 복도 짓고 공덕도 짓고 선행도 하고 또 꼬든 것도 꾸주고 시계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래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렇게 사주는데, 그렇게 이제 사주는 거를 자기 마음속에는 티끌만큼도 바람이 없으니까 서운한 것도 없고 미워할 일도 없고 그냥 마음이 무심하게 편안하다 이 말이야. 좋은 일하고 편안하고 행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조건을 붙이고 좋은 일을 하면은 결국 뭐냐? 고통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고 서운한 게 생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중생심, 그건 가짜 나에게 속아서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보살만행은 이러한 문수 지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체 중생 생명들에게 항상 조건 없이 서로가 서로 상생시키는 생명의 기운을 서로가 발언하고 기도하고 축원하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걸 보살만행이라 하는 거예요. 보살행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보살행에 있어가지고는 또 꼬등어 꾸주고 시계 사주고 옷 사주고 이러는 것이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다 좋은 거다 이 말이야. 응? 그게 있어야 세상 사는 사람 맛이 나지. 그렇잖아요. 이 법이라는 것은 이런 법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쳐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슬기로운 반야의 삶을 여러분들이 집착 없는 욕심 없는 그런 애착 없는 반야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야. 지금 이게. 그런데 이것이 법이라 하는데 이것을 법이 얻을 것이 있고 줄 것이 있고 서로 받을 것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있다 하면은 나도 내가 자식이 있으면 내 자식한테 주지 이거 말놓고 딴 사람한테 일러주고 이야기하겠노. 그렇지? 내 상자가 있으면 내 상자한테 이거 일러줘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라 하겠지. 이 법이라는 것은 반야의 슬기로운 자기 지혜가 있어가지고 스스로 반야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것이고 또 자기에게 그런 공덕성이 다 갖추어지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제도가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런 반야 성품과 불성과 그런 것이 없으면 일체 중생을 제도 못해. 원래 있는 거니까 이것을 일러줘서 깨치게끔 만들어주면은 다 한순간에. 그래 법화경연을 보면은 수기가 보면은 처음에는 뭐 몇 사람에게 사리불에게 목건인에게 뭐 수리를 몇 사람에게 수기를 주다가 나중에는 100명을 한꺼번에 주고 나중에는 2000명도 주고 나중에는 3000명도 주고 나중에는 항아사 모리소 같은 중생에게 수기를 줘버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그런 복덕성이 다 갖춰지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바른 정법, 이 안욕다나 삼막삼보리법을 일러주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깨쳐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반야의 삶을 산다 이 말이야. 그렇게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다 제도했지만도 부처님 마음에는 한 중생도 제도한 중생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 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옷 한 벌 사주고 1년 내 우라 묻겠어요?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해도 그런 것이 없다 하잖아요. 우리의 이 건강경을 보는 목적은 우리의 심성이, 우리의 그 인성이, 우리의 그 참마음의 세계의 본성이 그와 같이 무한하게 넓고 무한한 광대한 능력을 갖춘 복덕의 존재다 이 말이야. 우리가 그런 존재다 이 말이야. 꼬등 한 마리 꾸준 하나 놓고서는 그냥 맨날 며칠을 우라먹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가 알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제 이 야부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공적인 입장에서는 바늘만큼도 용납하지 못한다. 그 우리 불성 자리에서 볼 때는 그런 치사한 거하고 친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말이죠. 그러면은 사사로이로는 술에도 통한다 했거든요. 사사로이로는 술에도 통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러한 그 반야지혜, 문수지혜, 공성, 불성의 이런 텅 빈 자리에 정말해서 범소유사인 계시 허망이라는 이 경지까지 간 사람에게 있어가지고는 그때부터는 사사로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생살이 그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중생살이 다 그대로
선물도 하고 복도 짓고 나눔도 하고 또 어려울 때 도와주고 또 말이라도 위로해주고 이게 전부 다 바라밀로 이 전부 다 그게 다 실제법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어떻게 비유가 되느냐. 그 다음 장을 한번 이제 봅시다. 그 다음 장을 보면은 437페이지구나. 그대에게 부탁하니 얼굴을 들어 허공을 보라. 학 트이고 끝이 없어 그 자취를 볼 수가 없다. 몸 바꾸어 조금 힘을 쓰는 법을 알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곳곳마다 부처님을 보리라 이랬거든요. 여기서 그대에게 부탁하니 얼굴을 들어서 허공을 보라는 이 말은 확 트이고 끝이 없어서 그 자취를 볼 수가 없다고 되어 있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문수지혜에 우리 부처의 불승자리라든지 텅 빈 공의 자리에 있어가지고는 티끌만큼도 바늘 하나도 허용 못한다고 그랬죠. 그런 가짜는 내가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본성에는 그런 것이 본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없으니까 그대에게 청하니 얼굴을 들어 허공을 보라는 말은 그 자기의 본래 본성을 보라 이 말이야. 자기의 본래 진성을 보라 이 말이야. 얼굴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하니까 막 얼굴을 들어 하늘만 이렇게 쳐다본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여기는 참 다 비유로 되어 있는 말들이야. 그러니까 학 트이고 끝이 없어 그 자취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뭔가 행을 하기는 해도 그 행에 대해서 집착이 없고 애착이 없고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심이다 이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는 대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비유를 할게요. 하늘을 보고 또 우러러 보니 허공을 보라 이런 말들은 다 뭐냐면은 그런 마음이 텅 비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육바라밀을 하든지 또 희노애락과 또 정을 나눈다든지 또는 말이지 모든 그 사업관계나 인간관계나 또는 가족관계나 뭐 우리가 생활 속에 많은 관계를 다 하는데 그 관계가 뭐가 같으냐 하면은 산에 올라가서 골짜기를 바라볼 때 골짜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가 있는 골짜기라. 그러면 텅 비가 있는 골짜기라고 해서 생명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허무하고 허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단멸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가서 그 골짜기를 바라보고 야호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야호가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거울이 이래 있다. 거울은 지금 텅 비가 있고 아무것도 상도 떠났고 색도 떠났고 이색 이상이잖아. 여기 말했듯이 다 떠나가 있다 이 말이야. 떠나가 있는데 거울에 어떤 물체가 오잖아요. 티끌만큼도 보탬도 없고 더한 것도 없고 자르는 것도 없이 그대로 되돌려 주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불성의 자리고 그게 우리 진여의 자리고 우리 인성의 참마음의 그 공덕의 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에게 예불 하고 부처님에게 찬탄하고 부처님에게 공경하고 부처님에게 지심정례를 하고 여러분 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다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원리와 그런 이치를 알고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하고 부처님께 찬탄 공경을 하고 하면은 그것이 기도를 하는 것도 그렇고 예경 드리는 것도 그렇고 염불 주력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전부 다 나의 진성, 나의 본성, 나의 청정한 문수 그 지혜의 자리에서 보기 때문에 불상이나 내나 등신불이나 등상불이나 내나 둘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자기의 30 이상 80종을 자기가 보는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불 드리고 또 우리가 예경 드리고 염불하고 기도하는 이것을 갖다가 헛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거를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말로만 가지고 쭉 짓거리는 사람이야.
무슨 말인가 알아요? 만약에 이런 관념론에 빠져가 있고 그런 아무 말이지 이 법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런 건강반야 바라밀법을 들었는데 한쪽에 치우쳐서 잘못 들어 이해를 해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알아요? 범소유상 개시험한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라는 사국계만 해도 1000만 가지 보배를 가지고 남에게 보시하는 공덕보다 낫다 하니까 만날 걸음고 앉아가지고 사국계만 읽고 앉았는 거야. 그게 잘못 들은 법문이야. 두 번째는 또 뭔 줄 알아요? 건강경을 잘못 들으면은 모든 것이 일체가 유심조인데 마음 한 생각 돌리면 그만인데 굳이 뭐 법당에 가서 뭐 절하고 예경하고 찬탄할 거 뭐 있나? 뭐 때문에 무릎에 피 나도록 새벽에 예불 하고 말이지 절하고 백발참여하고 천배만배를 뭐 때문에 그 짓을 하나? 내 한 생각 돌리면 그만인데 이지랄 하고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거는 아무것도 못해. 병신돼 버려. 그게 이 상근기, 최상근기가 아니면은 이 반야바라밀의 반야법문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야. 지옥에 빠져버리는 거야. 지가 지 스스로 지가 만드는 나태굴에 지가 빠져버리는 거야. 왜 그러냐? 끝까지 그 한 생각 돌리면 그만이지. 그걸 뭘 그렇게 피나게 정진을 하고 피나게 말이지 닦고 말이지 피나게 절을 하고 말이지. 그 무릎 앞으로 앉을 필요가 뭐 있고 뭐 때문에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말이지 부처님 전에 가서 절하고 말이지 연불하고 뭐 때문에 아침에 도랑식하고 다 하느냐 이 말이야. 그냥 한심 푹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한 생각 딱 돌려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건데 그렇잖아? 그런데 빠진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먼저 시간에 하나는 코끼리 몸을 받았고 하나는 나 아닌데도 밥 한 그릇도 못 빌어 먹잖아. 그래 이게 한 군데 치우쳐 빠진 거예요. 한 군데 치우쳐 빠진 법문을 듣고 수행과 공부를 잘못해서 그런 병태가 온다 이 말이야. 그걸 알아야 돼. 앙골말이 스승처럼 말이야. 니 잘한다. 니 견성했다. 한 소식 했다. 정말 그거 한 생각 돌리면 그만이지. 그거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누가 그 짓을 그래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인정해줘 버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앙굴말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앙굴말이라는 말이 그 손가락을 말하는 것이고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가 공덕을 쌓는다는 건데 그 이제 앙굴말의 스승의 그 여인을 앙굴말이가 이제 스승의 그 여인이 앙굴마리를 좋아해가지고 앙굴마리를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앙굴마리가 스승의 그 여인을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더니 절대 그를 허락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앙굴마리의 그 스승의 여인이 앙굴마리에게 스승의 여인이 스승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저 앙굴마리가 당신이 없는 때 나에게 못할 짓을 하더라.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그래 하면 안 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승이 또 거기에 잘못 듣고서는 그걸로 이제 앙굴마리를 갖다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니 참 잘한다. 그러니까 니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모든 것이 다 성취한다. 그런데 그 가운데 더 공덕을 갖추려면은 사람의 손가락을 100개를 잘라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마지막에 너는 대성인이 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길로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앙굴말이 이제 그 사도의 외도의 서성독이 나쁜 놈이지. 그렇게 알고 보면은.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앙굴마리가 사람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부처님을 이제 손가락 자르려고 담배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걸 갖다 그때 이제 이 반야바라밀의 바른 법으로서 앙굴마리를 이제 교화를 시켰거든. 그래서 그 앙굴마리가 부처님이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래 앙굴마리가 부처님이 제자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서문염성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건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래도 드러나 놓아서 뭔 말인지. 앙굴마리가 탁발을 나갔거든. 탁발을 나갔는데 인도에는 스님이 지나가는 스님이 아기를 못 놓는 것을
상고에 겪는 여인이 있잖아. 그러면은 그 여인에게 염불을 해주고 그 여인을 어루만져 주면은 아기가 순탄하게 순산이 된다는 그 인도의 전통적인 그 풍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상고를 겪는 여인의 남편이 보니까 앙굴마리가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앙굴마리에게 스님께서 들어가셔서 저희 부인의 좀 순산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위로를 해 주십시오. 그랬는 거야. 그러니까 앙굴마리가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은, 아유, 저는 겁이 나서 못합니다. 저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습니다.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제가 해본들 영험이 없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막 붙들려고 하니까 도망쳐 오듯이 와가지고 앙굴마리가 부처님에게, 부처님이시여, 내가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제가 가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뭡니까? 그 여인이 아기를 순산을 하겠습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앙굴마라야, 네가 잘못 알고 있다. 부처님 법은 반야바라밀의 법이다. 부처님의 법은 반야지혜의 법이기 때문에 너는 부처님으로부터 계를 받은 이후로는 한 생명도 너는 죽은 일이 없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합니다 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반야바라밀의 건강경의 이 진리를 듣기 전에는 가짜인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자기 모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이제 전부 다 연생연멸이고 그것이 다 실체가 없는 것인 줄을 아는 반야바라밀의 법을 듣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나의 참 진화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와 똑같이 앙굴마라도 부처님에게 계를 받고 이 반야의 법문을 듣는 순간에는 나는 청정한 사람이고 부처와 똑같은 사람이고 나는 모든 생명을 다 살려내는 공덕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일러준 거예요. 어서 가거라. 가서 그 여인을 어루만져 주거라. 그래 가서 여인을 다 어루만지니까 나는 부처님의 반야의 법을 성취한 이후로는 한 생명도 죽인 일이 없다. 모든 생명은 다 살아난다. 그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순산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대승법이라는 거예요. 이 소승법에는 이런 거 없어. 이 대승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 이 법당에 모시지가 있는 부처님이나 또는 여러 어떤 그 사람을 서로 만나거나 이리 볼 적에 내 마음이 그런 청정한 마음으로 내 마음의 32상과 내 마음의 80종의 아름다운 선행 공덕의 그러한 그 지혜의 마음으로 부처님을 바라보도 부처님 그대로 여러분의 32상 80종의 자성 공덕과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은 그대로 기도 끝에 기도 성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되겠어요? 염불 안 하고 되겠어요? 그렇다고 그 여러분들이 그랬죠 먹고 한 생각 돌리면 된다. 여러분이 부처야 한 생각 돌리면 되게? 아니잖아. 그런 얄팍한 논리법에 빠지면은 그거는 금생에는 공부 못해. 그거 못하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여기서 이색 이상이라는 말은 색도 여이고 상도 여있지만은 색도 여이고 상도 여인 그 문수 지혜의 자리에서 보면은 또 색은 색이고 상은 상이고 그대로 진리의 법신이 그대로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또 한 장 넘기고 경문을 봅시다. 수보리야 그대는 여래께서 내가 설한 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짐작하여 말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니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여래께서 말씀하신 법이 있다고 하면은 이는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랬거든요. 자, 여기에서 경문을 잘 보세요. 여래께서 설한 법이 있다고 말하면은 여래를 비방한 말이라고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여래께서 설한 법이 없다 하면 그건 맞는 말이냐? 없다 해도 비방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있다하고 없다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둘 다 죽이는 일이 된다 이 말이요. 둘 다 살려내는 그런 상생이 돼야 되는데 있다고 고집하면은 없다 하는 놈을 갖다가 수용할 수가 없고 포용할 수가 없고 살려낼 수가 없잖아. 또 없다고 주장만 하면은 있다 하는 사람을 살려낼 수 없고 포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뭐라 합니까? 스님들은 이거 대반 알아듣지. 양변에 치우쳐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 양변에 치우쳐 떨어진 거를 갖다가 어떻게 중도라고 할 수 있느냐? 중도는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중도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색 이상분에 들어와 가지고 그러한 논리를 말씀을 하시고는 부처님이 비슬비슬분에 지금 들어왔거든. 설한 것도 없다 이 말이지. 응? 자, 설할 만한 법도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야보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옳기는 옳으나 그렇다면은 설한 법도 없고 설한 법문도 없다 하면은 그러면 참 그 말이 옳기는 옳으나 그러면 부처님이 대장경 소장경 설한 거는 그럼 그건 다 어디서 나온 거고 또 이 야보스님이 또 한 침을 놓는 거예요. 그 이제 야보스님은 항상 한쪽에 치우칠까봐 또 한쪽에 치우친 거를 갖다 살려내는 소리라 이거는. 왜냐면은 사람법이 있다 해도 비방이고 없다 해도 비방이라 하니까 그러면 없다 하는 것으로서 주장을 하든지 있다 하는 것을 주장하든지 그렇게 돼버리면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부처님 법하고는 중도는 안 맞거든요. 중도 실상법이 아니다 이 말이야. 중도 실상은 항상 이분법을 갖다가 빠져가 있는 것을 갖다가 다 살려내는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중도 실상이거든요. 중도 실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야보스님이 그 말이 옳기는 참 옳지만은도 온갖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럼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이라.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선을 하는 사람은 이 예식하고 또 이 교화하고 또 이렇게 대중 앞에 이제 먹고 대중 앞에 포교하고 운동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또 이제 사판을 또 이제 가벼이 여기고 또 사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이제 가만히 앉아서 말이지 아무것도 복덕과 공덕을 안 짓는다고 또 이제 비방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두 비방이 맞느냐 이 말이야. 안 맞다 이 말이야 이거는. 둘 다 살리는 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 그 살리는 법을 지금까지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 거야. 범소유상 계시 흠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이라는 사국계를 가지고 내가 다 살려냈잖아요. 부처님의 이 법당의 등신불도 다 살려냈고 다 살려냈잖아. 또 연불하는 연불스님, 기도하는 기도스님 전부 다 기도하는 분들 다 살려냈잖아. 지금 다 살려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선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선적으로 보면은 이거를 부처님과 어떤 외도가 만났어요. 그런데 그 외도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상당한 경지에까지 이르는 외도였어요. 그런데 그 외도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것도 내가 묻지 않고 부처님께서 설법 아니하시고 무견히 앉아서 부자이자 가만히 앉아 명상에 젖어가 계시는 것도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 있는 것도 묻지 아니하고 말 없는 것도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말 있는 것도 한편이요 말 없는 것도 한편이잖아. 그럼 양쪽에 치우친 거잖아. 그럼 이 외도는 벌써 이 경지를 넘어선 거야. 나는 말 있는 것도 말 없는 것도 거기에 치우친 그런 경지도 나는 지나왔다 이 말이야. 여기서 중도 실상으로서 중도로서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묘한 법이 있으면은 부처님께서 나에게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했는 거라. 그래 말 있는 것도 묻지 않고 말 없는 것도 묻지 않는다 하면서 한마디 일러라 하는 거예요. 팔만장경도 나는 다 이야기한 것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한마디 중도 실상을 일러주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것도 뭐 한마디 해야 되겠지? 근데 부처님은 뭐라 하시냐면은 가만히 묵연하셨거든. 양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양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도가 거기서 참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참으로 사생 잡으시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십니다. 하고서는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아란 제자가 있었거든요. 왜 아란 제자가 가만히 보니까 아란 제자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많이 발달되어 있는 상징적인 제자잖아요. 교학적으로 밝으니까. 아니 부처님의 팔만장경, 대장경, 소장경 할 것 없이 그 많은 것도 다 내가 의지하지 않고 필요 없다 하고, 그렇다면 부처님이 말을 떠난 이색 이상도 다 무견히 앉은 것도 나는 필요 없다 하고, 그러는 가운데 중도 실상을 일러라 하는데 부처님은 말씀도 안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말이지 외도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을 느꼈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참으로 대자대비하신 사생 잡으십니다. 하고선 저래 갔느냐 이 말이야. 이런 걸 이제 물은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란을 턱 쳐다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란아, 참으로 잘 달리는 명품은 그 채찍이 꼭 엉덩이에 와서 피나게 두드리 맞아야 달리겠느냐. 그 채찍 그림자만 보도 달린다. 참으로 반야의 지혜가 갈고 닦는 수행자는 척 하면 알아듣고서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척 그냥 깨닫는 것이,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상근기다 이 말이야. 그런데 꼭 찔러줘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좀 학은기가 하는 짓이야. 재미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명만은 채찍만 이래 그림자만 봐도 천리를 달리는 거야. 그게 이제 이 바른 정견, 법을 보는 바른 안목이 있는 반야지혜를 가진 자만이 그렇게 달릴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참으로 내 옆에 네가 시자지만은 내가 너를 불쌍히 생각하노라. 이렇게 안경에 나와. 응? 뭡니까? 아란이 부처님을 시봉을 그렇게 했지만은 또 부처님의 최상승법은 이 외도는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았어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이 건강경의 비설비설분의 내용입니다. 자, 모두 성불합시다.